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입니다. (15장) 22절 한 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사람은 사람의 성격, 마음, 이 구조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초와 또 자, 초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빙산 위에 떠 있는 것보다 아래 숨겨져 있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빙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등분으로 나눴어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이렇게 원초와 자, 초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은 원초적인 것,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초자가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원초적인 본능, 초자라는 것, 이 원자라는 것은 본능을 얘기하는 본능, 내 원초적 본능, 먹고, 자고, 즐기고 하는, 맛보고 이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원초적인 본능이 내 안에서 발동이 돼서 어릴 때부터 먹고 싶고 이렇게 보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만지고 싶고 하는 것들이 어릴 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내 삶의 인격으로 성격으로 나타나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아이일수록 나이가 들면 그거에 대한 애정 결핍증이 생겨서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면 계속 공격형이나 아니면 우울증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심리학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고,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원초적인 본능이 자아와 초자아를 통해서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컨트롤이 되지 않고 원초적인 본능에 의해서, 원초화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원초화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원리입니까? 쾌락의 원리죠. 보여요? 본능의 원리. 쾌락의 원리. 네.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의 원리.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발달된 사람은 현실을 계속 봐요. 즉시해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원초화, 초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덕적 규범. 네. 그래서 이 어떤 틀, 규범 딱딱 떨어져서 그게 그 규범에 맞아야, 도덕적으로 맞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내 안에 그게 강하게 그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본능에 의해서, 쾌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자기가 그거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이제 죽을 것 같고, 그냥 감정과 내 그 충동에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이 원초화가 굉장히 거기에 집중된 사람.
그래서 자아와 초자아, 규범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흔히 말할 때 어린인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 같은 사람이 돼요. 어른 아이라고 그러죠. 나이는 먹었는데 아이같이 행동하고 아이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은 성숙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와 초자아에 의해서 내가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적 용어로 순종한다,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원초적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쾌락에 그거에 심취돼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아와 초자아를 통해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원초와, 다시 말하면 쾌락과 본능에 의해서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아, 현실과 또 도덕적인 규범을 잘 섞어서 이거를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 도덕과 규범을 따지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박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현실만 따지는 사람은 너무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은 또 너무 이제 깊은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부모가 교육이라는 걸 해요. 양육이라는 걸 또 하고.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자기가 못할 때는 어디다 보내요? 만 3세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죠. 2세 요즘에 2세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왜 보냅니까? 원초적인 본능 쾌락을 다스리게끔 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말도 시키고 또 도덕적인 규범도 알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 건지 깨닫게 하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거를 가르쳐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그걸 가르치는 훈련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자아와 초자아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 자체가 죄악 가운데 죄인의 습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만 계속 밝히는 사람은 먹는 것만 한다고 쳐봐요. 화만 나면 먹고 즐거우면 먹고 계속 먹어. 컨트롤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좋으면 좋으면 막 조울증이 된다 그러죠? 좋으면 막 좋아졌다가 싫으면 확 싫어졌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장단을 맞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들을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자아와 초자아를 통해서 자기를 적당하게 조율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신앙은 자신을 조절한다. 뭘로 조절합니까?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조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걸 따르면서 나의 영적인 것들을 컨트롤하고 내 삶을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한다. 그건 곧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계속 우리에게 초이스하게 만들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 하와부터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지어서 아담과 하와와 또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칭찬을 받고도 아담과 하와는 뭐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어떤 거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다른 과실은 다 먹되 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들기고 유혹해서 하와가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 또 누구에게도 줘요?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그걸 덥석 받아먹고 맛있네 짭짭짭 하면서 먹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도망을 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가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를 때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네. 아 감사해요. 네.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웃는 거죠. 부르니까 아담이 말을 못 꺼내고 그냥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 불순종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부르지 마세요. 아우 부끄러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아담은 쾌락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줍니다.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하지만 아담은 불순종했고 노아와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노아도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종했던 노아도 나중에 40일 주야로 홍수를 다 경험한 이후에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술을 드시고 좀 추한 모습을 보였죠. 아담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 자꾸 아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이스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아담의 모습입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초이스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거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다윗이 마음의 합판자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아마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여러분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이스를 요구합니다. 너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원래 사울은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언가를 시키면 그거를 두말하지 않고 따르며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라 그러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그 큰 덩치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외모도 잘났죠. 아버지 말씀도 잘 듣죠. 하나님도 잘 섬기죠. 이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란 단어를 딱 제시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너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울 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은 따로 빼놔서 그거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다 드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거짓을 고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자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사무엘이 전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상대팀인 엄청난 지금 군사를 끌고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약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서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약속한 날짜가 다 됐고 시간이 됐는데 지체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사울 왕이 나라도 하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면서 사울 왕이 왕이지만 자기가 제사를 대신 드려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였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사울은 2번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 또 제사를 대신 드려버리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말씀을 잘못 따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내 욕심이 앞선다든지 내 명예가 앞선다든지 내 삶의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외적인 것에 먼저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장이 먼저일 때가 많아요. 내 입장이 먼저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뭐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구만. 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헌금했으면 됐지, 뭘 자꾸 저한테 힘들게 해요 하면서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갖고 그래요?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집중하세요.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할렐루야 갚아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하세요. 그거를 무겁게 짐으로 여기면 안 돼요. 다가올 축복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될 것이냐 다윗 왕이 될 것이냐는 나에게 달렸어요. 초이스. 다윗도 실수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사람들
평에 봤을 때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훨씬 더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 왕을 마음에 합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끝까지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 심장이 돼야 돼요. 내 호흡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정말 먼저였다면 사울 왕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킨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잘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요. 오히려. 하지만 잘 되고 잘 벌게 되고 뭔가 성공하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느끼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왕처럼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따라합시다. 순종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내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내 생각이 먼저가, 내 경험이 먼저가 되면 거기서부터 삐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먼저 믿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아유, 하나님, 백성들이 무서워서요.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요. 현실을 먼저 이야기해요. 아, 전 돈이 없는데요. 저는 힘든데요. 아, 저 가족이 있는데요. 저 이런데요. 저런데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먼저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핑계를 댑니다. 회개하기보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보세요, 하나님. 제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일보 직전인데 제사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라도 해야죠. 라고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거짓된 모습, 불순종의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꺼려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진짜 싫어할까요? 재물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데, 제사하겠다는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죠.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의 모습이 또 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어떤 요동함이 막 거칠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거짓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재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각을 뜰 수는 없잖아요. 배를 가르고 각을 뜰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에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각을 떠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잘라서 그 회개의 것을 끄집어내서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버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마디 말보다 순종, 한 번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샤마라는 단어에는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To hear.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으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만이라도 들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삶을 통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저 바빠요. 저 일해야 돼요. 저 놀아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라고 핑계 대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너가 그렇게 할 게 없냐? 그렇게 시간이 없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입체적으로. 정말 네가 시간이 없냐? 네가 1분도 10분도 나와 함께 할 시간이 없냐? 주님 물으시면 예, 저 1분도 시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해요 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러 가면 다 제끼고 안 갑니까? 여러분 데이트했을 때 생각해봐요. 어릴 때 우리 기호 형제가 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젊은 이제 좋은 짝을 만나야 되니까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심리도 그냥 가는 거예요. 100리라도 내가 차를 타고라도 그 사람이 보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10분, 단 1시간 주님께 시간 못 냅니까? 아니잖아요. 낼 수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Listen! 들어 제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악인은 두려워하면서 순종하지만 선인은 사랑으로 순종한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순종합시다. 진정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을 나가서 하루 종일 너무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너무 일정이 빡빡했어요. 그래서 심신이 지쳤어요. 집에 와서 이제 좀 쉬고 싶고 더 설교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몸도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끼고 힘들지만 밤 11시에 12시쯤 돼가지고 다시 나갔어요. 잠깐 눈 붙이고 나가서 일을 도와주는데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몸이 막 무거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갔는데 돕고 나니까 마음의 기쁨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제가 억지로 갔다면 가만 계속 투덜거리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많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주고도 또 주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프란시스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도원에서 어느 날 이 성프란시스코를 찾아온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수도사를 선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두 사람이 저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배추를 심어라. 그런데 거꾸로 심어라.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거꾸로 심고 그대로 말대로 따랐어요. 한 사람은 말이 돼 이게? 아이고 그렇게 심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올바르게 심었어요. 누가 수도사가 됐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 수도사가 됐습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꾸 현실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현실이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이다. 절대 순종하는 사람만이 권능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순종할게. 땡 하고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히며 훈련해지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훈련하듯이 말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을 가면서 열심히 세상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듯이 순종이라는 것도 단계를 거치며 훈련을 받으면서 학습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해요. 나와의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싸움. 수많은 싸움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순종이라는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인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순종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불순종으로 계속 달려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겠다고 했어요. 작은 거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응답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왕창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